읽다 보면 이 룻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룻기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 두 부분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룻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 사람 보아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나뉘어집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기 전에 룻기는 대단히 어두워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가난과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이 그 룻기 안에 넘쳐나요. 그러나 한순간 보아스가 짜잔 하고 나타나는 순간 이 룻기의 이야기는 풍요와 회복의 이야기로 그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이게 너무 좋아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로부터 그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던 위로를 경험했어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을 뿐 아니라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 풍성한 소출을 누렸을 뿐 아니라 보아스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배부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보아스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룻의 일련의 경험들이 우리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호하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이 배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경험 아니에요? 이것이 룻기 2장의 룻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럼 다 됐어요? 이제 다 된 겁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룻기 3장을 보면 아직도 룻에게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룻에게는 지금 뭔가가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뭘까요? 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말은 아주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룻에게 필요하다고. 룻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뭐예요? 남편인 것이죠. 지금 시어머니 나오면 룻에게 너 남편을 얻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남편을 얻지 못하는 순간, 얻지 못하는 한 룻은 안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의 남편으로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고 루스에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일러줍니다. 3장은 루시 보아스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이는 아주 놀라운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요, 루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아스의 보호일까요? 보아스의 위로일까요? 보아스의 도움일까요? 루스에게 정말 필요로 한 것은 뭡니까? 보아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위로입니까? 그리스도의 도움입니까? 그리스도의 보살피심이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보아스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루시 보아스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루시 보아스를 얻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루시 보아스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루시 어떻게 보아스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거 아직 몰라요? 예? 남편으로 맞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을 때,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남자를 이 여인이 가진 것이죠. 그 남자를 이 여인이 차지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이 남자의 모든 것은 이 여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를 가지는 길이 어디 있어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때로는 그분을 사랑합니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받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풍성함도 누립니다만,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은 저의 남편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가정이 없는 룻과 같은 것이죠. 보아스로부터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보호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안식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도움도 받고 위로도 받고 보호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가지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소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막 이삭을 줍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보아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아니 그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한 나의 남편으로 취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정절을 지켜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알고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 있을 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비로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얻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빈곤한 것입니다. 안식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외견상으로 보면 다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다. 예? 하나님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내인 것이죠. 남편은 누구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원래의 사람의 위치입니다. 이게요.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 남편의 위치를 가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신데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남편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머리로 삼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타락입니다. 사람의 원래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타락하는 순간 위치를 버렸어요. 아내의 위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남편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머리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이 아논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흔히 아도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원래 부부 사이에 쓰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때,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의 아내의 위치에 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제멋대로 사는 나 자신이 나의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남편이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합당한 위치를 취할 때,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우리의 남편으로 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때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끄덕끄덕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삼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머리가 되고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기질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이다 이 말이에요. 죄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남편이시며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고 오늘 나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룻기 3장을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는 과정이 참 재미가 있어요. 특별히 이 룻기 3장 9절을 읽어보면 그 보아스에게 룻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남자들이 프로포즈 할 때 남자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이 말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보아스에게 나의 남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프로포즈라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저의 남편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청년부 사역할 때 보면 수련회 가지 않습니까? 그 밤에 좀 쌀쌀한 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의 옷을 톡 걸치고 있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결혼한다고 옵니다. 여러 번 봤어. 옷을 걸친다는 거 있잖아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옷자락을 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이스라엘을 덮어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했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옷자락으로 덮는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나의 남편입니다. 저는 당신을 저의 남편으로 취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매일매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저는 오늘도 당신을 저의 남편으로 취합니다. 저는 남편 없는 여인이 아니라 당신이 바로 저의 남편이십니다. 저는 오늘 남편이신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부인이 말입니다. 지갑 속에 꼭 남편 사진을 넣어 다니는 거야. 저도 제 지갑 속에 아내 사진 없어요. 제 주민등록증밖에 없어. 근데 이 부인이 꼭 남편의 사진을 지갑 속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와, 궁금하잖아요. 자기들은 안 넣어 다니는데 이거 왜 남편 사진을 꼭 지갑 속에 넣어 다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야,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진만 보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놀랐어. 와, 아니 어떻게 남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야,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는가 싶어서 다른 문제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죠. 남편을 생각할 때 그런 남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남편들의 참된 실제이신 것이죠. 그분은 참 좋은 남편이시죠. 친절한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살피시는 남편이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취하고 그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3장, 룻기 3장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3장 9절을 읽었습니다만 거기 9절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 룻의 이 말이 사실은 룻기 2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아스의 말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 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지. 하나님이 네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 보아스가 그랬잖아요. 여기 그 다음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말과 2장 12절에 나오는 날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은 말이에요. 카나프라고 하는 말인데 3장 9절에서는 옷자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2장 12절에서는 날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룻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제가 왔다고 그랬죠. 예, 바로 그 날개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죠.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상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남편으로 취할 때 우리는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날개 그늘이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상인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집이 아니고 돈이 잔뜩 들어있는 통장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남편이 그리스도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으로 취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는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그 넓은 날개이심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내가 누려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온전한 상이신 것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한쪽으로 제쳐두지 마세요. 결단코
그리스도에게 뭔가 도움만을 얻기를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매일매일 얻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차지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의 날개 그늘이시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상이신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으로 매일매일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